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신을 벗읍시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읍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을 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를 짓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 뭐 그 하나 열매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지 뭘 그리 하나님 과민 반응하며 그거 한번 용서해 주면 될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모질게 정색을 하며 내쫓습니까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자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취시키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자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언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말씀대로 정령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 정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참된 행복을 놓쳤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들 하루를 견디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그 가죽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뜻하며 피 흘림 없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그 신은 무화과 나무 잎의 신이요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은 그 가죽 옷의 신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벗어야 될 신은 무엇인지. 이번 주 우리 벌써 수요일 되는데 주일 마치고요 월요일 되는데 연락 많이 왔어요. 목사님 어찌 내 사정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근데 신을 벗는 게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신을 벗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방식대로 살아왔거든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갱신에는 아픔이 따라갑니다. 또 갱신에는요 나름대로의 고통도 따라가고요. 갱신에는요 내 안에 속상함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야 아물고 그 시간이 지나야 또 상처가 회복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 확신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발에 신을 신기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회복을 원합니다.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관계의 회복, 믿음의 회복, 다시 말해 채워지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회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부분요 이 회복을 어디서 생각하냐면은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좀 적게 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당장요 돈을 적게 쓰기 위해서요 식비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것도 줄이고요. 그렇죠. 당장 환경을 바꾸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요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의 원인을 모르니까요 자꾸 환경을 바꿔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만약에요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다시 찾는 것, 버는 것, 모으는 것이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돈이 없어요.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기준은 다시 그 통장에 돈이 쌓이고 모이고 다시 내 이름으로 된 이 돈이요 함께 있는 거를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시킬 때요 우리의 통장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부터 채워주시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갑자기 여러분의 통장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건강을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이제 오늘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담담하더라고요. 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병원에 굉장히 그 환자가 되게 많은 병원인데 때마침 딱 그 진료보는 그 시간 바로 전 타임에 그 오늘 아침 그 8시 수술 시간이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빈이가 바로 진료를 보면서 바로 오늘 아침 8시에 그 수술 시간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이게 수술할 거다, 하반신 이렇게 마취하고 그다음에 수면 마취하고 굉장히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밤에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무서워하고요. 저 갈 때는요 덤담하게 그냥 수술 잘하고 올게요 이렇게 했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수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밤에 다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수술 받기 전에 또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줬거든요. 이제 수술 받고 나왔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 평상시에는 그냥 엄지발가락 달려 있으니까 사용했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져 보니까 아는 거죠. 우리가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찾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놓친 것을 다시 여러분 손에 쥐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사용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죠.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축복이에요. 왜냐? 물고기 잡아다 주면요 쉬워요. 잡아다 주면 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 언젠가는 한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돈과 건강과 자신을 먼저 찾아주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지,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정체성, 신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걸 권세라고 하거든요.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빨리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분명 복음이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이 복음을 듣고 살아오면서요 제 자신도 늘 부족했지만은 늘 보면서 분명 복음은 맞는데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많이 볼 때가 있었거든요. 제 자신도 그랬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자세히 보니까요 딱 이거예요. 나는 이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누구이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내 인생을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축복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탕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재산도 잃어버렸고요, 사람과 자존심도 잃었고요. 결국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품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돈은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벌면 되거든요. 건강은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노력해서 회복해서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결국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그곳 어디입니까? 돼지우리 속에서 발견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돼지우리에서 심지어는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 왔지? 그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일찍 물려받고요, 그거 가지고 해외 유학까지 갔어요. 보면 나와, 다른 나라에까지 갔어요. 뭐 했겠습니까? 뭐 당연히 흥청망청 썼겠죠. 도박도 하고 신나게 퍼먹고 퍼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요, 중요해요. 마치 그때처럼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싹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린 탕자가요,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그 현장에 가 있으면서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알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면서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이구나 생각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들이요, 그 가운데 그래 내가 품꾼으로 살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그 농장 가서 품꾼으로 있으면은 밥이라도 배불리 먹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요, 결국은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 또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거니까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아마 그 탕자가 나가고 나서 매일 어디에서 마을 어귀에서 서가지고요, 언제 돌아오나 늘 항상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발견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서 뭐 했습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가요, 한계를 느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먼저 기다리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딱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은 제일 좋은 옷부터 먼저 갈아입힙니다. 이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요, 그 처음에 나갔을 때 옷은요, 비단의 채색에 아주 곱디고 온 옷을 입고 나갔을 텐데 돌아올 때는요,
아니 마지막 일했던 일 알바했던 곳 어디입니까? 돼지 우리에서 왔으니까요. 아마 돼지 똥오줌에 묻어 있고요. 악취가 나고요. 누가 봐도요 완전 거렁뱅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옷 위에다가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 다시 걸쳐줍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묻지 않았어요. 아이고 네 뭐하다 왔냐? 아이고 그 돈 남은 건 어디냐? 묻지 않았어요. 뭐하다 왔냐? 어떻게 여기 왔냐? 이 네가 아파트에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냐? 한 번도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누구든 실수합니다. 또 누구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 실수와 잘못을요 묻고 따져서 그와 받는 비례한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아들이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버지께도 돌아왔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의 싹을 알았고 그래도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도요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탕자의 옷에는 돼지우리 냄새가 배어 있고요. 아버지는 그 옷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싹 다 벗기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옷을 하나 의로 의미합니다. 의. 이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우리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은 자신의 의로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죄는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런데요 의인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에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더하셨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그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옷을 입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었어요. 구원의 옷을요. 전에 그 돼지우리에서 묻었던 똥오줌에 묻었던 그 옷을 다 싹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새로 입혀주셨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요 새롭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탕자가요 옷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 입혀주면서 할부 12개월 거리다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옷 입혀주면서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저 그냥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옷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 값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옷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선물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은요 막 어쩔 줄 몰라면서 그 선물을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 감사하면 됩니다. 그거 고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사 속에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구원에 뭔가 여러분의 값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 구원의 0.00001%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착한 걸로 될까요? 아니 우리의 헌신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사람은 그냥 매일 감사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난 순간 탕자는요, 이제 더 이상 돼지우리에서 알바하던 그 총각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바로 막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자리에,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여러분들의 과거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 죄에 매여가지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용서할 게 없는데요.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 죄를 두고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두고 당신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겠다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는 죄 사함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도 가지고 나가야죠. 언제까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회개하고요, 그 잘못을요 화해 요청하고 또 그 잘못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며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 무엇이냐? 바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얘기는 이제 아들의 그 권세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 아들이요 집을 나가서요 아버지를 떠나니까요 아들의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요 말 그대로 방랑객이었어요. 아들이 아니라요 헤매며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아들의 신분을요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가락지입니다. 가락지는요 당시 이스라엘이요 집안에요 어떤 것이냐, 인장이에요. 인장,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도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예전에는요 이거를 반지로 만들었거든요. 아무데나 두면 안 되니까요. 중요한 문서에는 중요한 도장, 인장에 찍혀야 되거든요. 그 가정의 가문의 인장을요 다시 아들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얘기는요 너는 나를 대신해 나를 이어 가정을 살릴 자고 가문을 대표할 자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탕자를요 종으로 받지 않았어요. 아들로서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은요 나를 종 삼아 달라고 그랬지만은 아버지는요 종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받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는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가락지는요 소속의 표시입니다. 우리가요 결혼할 때요 뭐 많은 선물도 주는데요 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 가락지 반지를 선물로 줍니까? 왜 주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거라는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를 끼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한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게 잘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늘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요. 늘 불안하니까 아침마다 확인하기 뭐냐? 반지 끼고 갔는지 확인합니다. 반지 끼고 갔는지. 왜냐? 보여주라는 거예요. 싱글인지 아니면은 나는 저기 결혼했는지 기혼인지. 근데 그 교수님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반지를 한 10년 전에 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구속받는 느낌이라 저는 반지를 끼지 않는데, 아니 반지의 뜻은 뭐냐? 너는 내 거,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요 탕자에게 반지 가락지를 끼워줬다 얘기는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소속이라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락지를 다 끼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네, 그럼 금가락지 필요 없겠죠?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도 금가락지는 필요하죠. 네, 소속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요, 저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취소하는 법이 없고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락지는요 현장을 살리는 바로 권세입니다. 회복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이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을 가진 줄 확신합니다. 그게 그 가락지의 권세예요. 가락지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앞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고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발에 신을 신기라입니다. 처음에는요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두 번째는요 가락지를 딱 주고, 마지막은 뭐냐? 신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는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아들의 신발을 주셨습니다. 당시 종들은요 맨발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양반들은 뭐였죠? 갓 썼잖아요. 갓. 그게 양반의 상징이었거든요. 갓을 쓰지 않으면요 양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요 신을 신었다 뭐냐? 아, 이 사람은 뭔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신을 신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노예, 종이란 뜻이었어요. 막바로 신을 시켰다 얘기는 뭐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 이 뜻입니다. 신발은 신분의 회복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였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당당하십시오. 그 당당함은요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도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신을 주는 얘기는 다시 걸으라 라는 뜻입니다. 신발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신발은 걸으라고 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요 어디로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요, 사명을 받았고요. 출애굽의 사명을요. 탕자는 신을 신고 아들로서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회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면서요, 많은 얘기들과 포럼을 나눴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거기다 심지어 다리까지 다쳤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역시도 굉장히 답답해했겠죠, 사실은요. 근데 저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지 않겠나.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최근에 저희 이제 그 세빈이 친구들이 한 20명씩 막 교회 몰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교회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요. 학교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생기고요. 이제는요, 막 이제 저희 집 안에까지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이기도 하지만 갱신하지 않으면요, 그 응답이요 넘쳐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응답을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은요, 사이다 뚜껑만 하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 보셨죠? 그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걸 보면은 물레가 쫙 돌아갑니다. 그 점토가 처음에는 점토였는데 어떻게 그릇을 바뀝니까? 계속 물레를 통해 회전을 시켜요. 그리고 뭐죠? 압력을 가고 힘을 가해서요, 두들겨 가지고요, 형태를 잡고 모양을 잡아갑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릇이 넓혀질 때는요, 반드시 힘이 들어가고요, 뭔가 그 외부의 자극과 물리적 힘이 들어가요. 그래야죠 그 자리가 잡혀지고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좀 조심하면 되지, 조심해서 생길 문제가 아니겠죠. 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갈등 주십니까? 갱신하라고. 갱신은요, 그 다음 단계의 응답이요, 더 큰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갱신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갈아엎읍시다. 네, 갱신합시다. 더 쉬운 말로 갈아엎읍시다.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발가락을 다치겠냐고요. 참 신기하죠. 그 발가락이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다고 하길래 에이 뭐 이런 걸로 수술하나 했는데, 안동에 있는 그 정형외과 의사가 애매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지발가락이라서 수술하면 좋은데 안 하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애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간 병원을 추천해 주면서 나는 답을 못 주겠으니 그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 병원 가니까요, 그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라서 애매하긴 한데,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람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 어디냐? 엄지발가락이라. 엄지발가락이 다치면요, 회전도 안 되고요, 움직임도 안 되고요, 운동은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걸을 수도 없대. 그 작은 기관 하나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아들 같으면 저는 수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굳이, 왜냐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수술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되도록이면은 그냥 이거 깁스해서 하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수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왜 하필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위기를 주십니까? 갱신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골탕 먹이려고 문제 주십니까? 여러분들 막 놀리려고 약 올리려고 하는 문제 주시면 아니에요. 그릇은 넓히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넓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뿐만 아니라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살리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요, 안동이고 경북이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세계복음화 현장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 신발을 신고 세상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을 통해 후대를 살리고요. 여러분을 통해 직장과 여러분을 통해 지역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뜻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신을 시켜주는 게 아니구나.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살리러.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우리 교회에게는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겨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릇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갱신하지 않고요. 우리가 자꾸요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고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가라 저 만민을 향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그거예요. 우리가 봉사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해요. 구제도 중요하고요. 뭔가 우리가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이거 없이는요, 사명 빠지면요, 아무 쓸데없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가장 본질은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언약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교회는 필요합니다. 회복된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수많은 다민족들과 다문화 가정과 아이들, TCK, CCK, NCK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혼합 민족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만 앞에더라도요 베트남 사람들 살고 있고요, 저 필리핀 사람들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식당 가보세요. 다 싹 다 베트남 사람들만 일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엇으로 보일까? 그냥 동남아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요. 지금요 이미 학교에서는 시작됐어요. 저 이제 조금만 읍면 단위 학교만 들어가도요 입학하는 학생 수의 70% 80%가 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에요. 다민족 아이들이에요. 이제 무엇을 뽑냐면 학교에서요 베트남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다민족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이 외국인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세계복음화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방인의 뜰이 필요해요. 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뜰,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뜰 필요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뜰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기도의 뜰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요, 치유의 뜰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잘 말 안 하거든요. 왜 정신병, 중독, 자살, 이거 부정적인 거니까. 근데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그 대구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에서요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 아파트 소화전하고 그 전기 검침하는 거 있잖아요. 싹 다 뒤져봤는데요 마약이 수두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마약이. 야, 서울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대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 나오면서요 지금 당장 와 있는, 우리 코앞에 와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도요 느끼지 못해요. 당장요 이 문제들이 와 있고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또 뉴스 나왔죠. 전국 최대 그 마약 재활센터 병원이 이름이 부곡병원이거든요. 부곡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 의사가 없어서. 돈이 안 되거든요. 이 중독 사역은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포기하고 다 나가버렸어. 그럼 병원 유지가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 최대의 마약병원 부곡병원이요. 문을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냥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요.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어디서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이 응답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후대의 뜰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만 잘 키우는 뜰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아이 너네 아이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있으면 아마 학교 폭력위원회, 교회 폭력위원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 생기면 이제 경찰에 전화 신고하는 거죠.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후대의 뜰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영성과 인성과 지성. 이번에 우리 8월 1일에요. 우리 비추르교회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를 하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요. 끝나고 인성과 지성 이 두 가지도요. 교육을 통해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필요하냐? 이게 영성만 준비되고 인성 지성이 준비가 안 되니까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데 세상에 나가면요. 잉여인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쓰기는 싫고 창고에 모아두는 재고처럼 있는 사람을 잉여인간이라고 합니다. 남아도는 사람을 잉여인간이래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후대들이요, 복음을 알지만요, 인성과 지성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세상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세상 어딜 가도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일찍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하냐? 사실은 교회에서요, 이거 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냥 아유 그래 잘한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 있으면요 가르쳐줘야 돼요. 혼낼 거는 혼내야 돼요. 또 아프지만요 그 부분을 통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후대의 뜰. 그래서 이번 우리 8월 1일 날 우리 비추르교회 우리 학부모 또 우리 교사 세미나 통해 좀 우리 중요한 두 분을 모시고 좀 특별히 인성과 지성에 대한 부분에 좀 특강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다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요 평생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뜰을 놓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용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24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교회는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무슨 뜻입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까지요. 이제는 2박 3일 휴일이 공휴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약화되죠? 예배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도요 2박 3일이면 어디든 전국은 놀러 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하루만 더 생긴다. 해외까지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해외 패키지가 3박 5일 또는 4박 6일이잖아요. 다 가능해요. 웬만한 거리든요. 앞으로요 금토일 시대요 교회가 이 내용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우리 후대들을 세상에 우리 후대들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굳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보면 매일마다 몇천 개 정도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굳이 모여가지고 건물 드리고요. 지금 은행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은행들 다 줄이고 있습니다. 왜? 다 폰뱅킹 다 되니까요. 굳이 은행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금토일 시대는요. 세상 문화가 아닌 복음 문화로 우리 후대들이요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금토일 시대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세 번째는요 묵상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요 절대 분주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바쁜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바쁨 때문에 중요한 사명을 놓죠.
어떤 사람이 맡기냐? 하나를 맡게 돼요. 끝까지 기도하며 지속하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절대 분주한 사람에게는 사명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묵상에서 그 힘이 나오고요. 묵상하고 기도의 보좌의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요, 묵상의 힘이 필요해요. 시편 1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해요. 생명이 깃드는 그 축복. 우리 교회가요, 깊은 묵상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발에 신을 신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것을 넘어 내가 누군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실지 알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에서 우리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